이 에스겔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보면은요, 에스겔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나라도 없어졌고요, 땅도 주권도 소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졌어요. 모든 마음들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찢어지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서 마음이 찢어졌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음이 찢어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예언 행동 하나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용은 두 막대기를 나라 이름을 써서 이렇게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두 막대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된 이 두 왕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갈라졌던 두 나라를 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사실에 집착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의 몸에 한 사랑을 듬뿍 담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싸우고 분쟁하여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갈라짐이 바로 너희의 아픔이었고 나의 아픔이었다. 너희의 분단의 이 아픔에 분열된 시간은, 이 분단의 시간은 나의 기다림의 시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조가 왜 갈라졌습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죄악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멍들어가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안 된다, 돌아오라 말씀을 했건만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한 나라가 둘로 찢어진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사정없이 찢어진 것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언처럼 이 두 남북 왕조가 실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두 나라는요, 실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벌써 이미 150년 전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당한 거예요. 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면서 다 정체성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이미 그렇게 혼혈 정책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50년이 흘러서 또 다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땅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합칠래야 합칠 것이 없는 나라, 왕조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막대기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무엇을 통일하겠다는 말씀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은 단순하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결합되는 그런 가시적인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다 함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부어줄 텐데
그리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나의 백성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이 하나 된다는 말씀, 단순하게 나라를 합쳐주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참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겠다라는 강렬한 소망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고 결박당한 백성들을 한 왕이 나타나서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의 권세에 결박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영적 권세에 눌린 자들을 한 왕이 와서 통치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왕, 한 임금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든 영적인 결박은 다 풀어지고 갈라진 모든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한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과 북, 남한과 북한, 우리 갈라진 한민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지금 당장도 가능한 일이에요. 남북이 분단되어서 지금 당장은 만날 수 없을지라도,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한 것처럼 정치적인 통일은 점점 더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남한과 북한, 이 땅 곳곳에 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남북 통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리가 통일의 물꼬를 열기 위하여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먼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이곳과 저곳 남북 동시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70년 전 6.25가 발발될 당시에 북한에 약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 규모로 보면 50만 명은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조차, 이름조차 꺼낼 수 없는 영적인 불모지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지금 북한 땅에 믿는 자들이 없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 다 밝힐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북한 선교 관련된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현재 지하교회를 운영 중이라고, 지하교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위층이 살던 집 지하 벙커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 일주일에 80명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인의 수가 비공식적으로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정확한 수는 오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숫자를 떠나서 수많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지금도 걸리면 목숨이 달아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땅을 가리지 않고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는 지금 북한 땅에도 여전히 흘러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있는 한 그 땅은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왕의 통치가 임하면 갈라진 두 나라도 영적인 통일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저 땅에 동시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남한의 이 성도들은 제발 한눈 팔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그 땅에서 목숨을 걸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목숨을 걸고 험한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존하여 주시고, 주여 속히 주님의 딸을, 주님의 땅을, 주님의 나라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피 맺힌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통일은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경험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인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혹시 여러분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통일이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현실적으로 여겨지십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간절하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이 예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하나됨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 나라가 서로 평화롭게 화해하고 일이 잘 풀려서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더러운 일들로 가득하다면 통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정결한 백성인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깨끗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통일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남과 북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과정인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먼저 믿음의 정결함을 회복해라. 이 말씀은 오늘 남한의 교만함과 북한의 강팍함을 동시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남한도 북한도 모두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김씨세습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불모지가 되어 죽어가고 있고, 남한은 물질만능주의 만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인간성이 말살되고 도덕과 윤리도 사라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이 다 무너져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증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남한도 그 북한도 너희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더 나은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다. 모두가 다 회개하라. 모두가 다 정결함을 회복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남한과 북한을 모두 정결하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딱딱한 것은 잘 다듬으셔서 오히려 열방을 치유하고 화해를 선포하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화목의 십자가를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깨끗하게 닦아지고 북한은 북한대로 잘 깎아지고 다듬어짐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두 번째 기도는요, 남과 북이 모두 회개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기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둘이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성소, 내 성소, 내 처소.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예요. 예배 처소예요. 이 말은 영원히 예배하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서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쉼없이 계속해서 참되고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밑바닥 인생 일대에 예배로 다시 시작하고 예배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배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서 빌립보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14만 4천 명이 천상 예배 현장,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북 분단과 통일이라는 이 거대한 숙제를 우리 민족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다듬으시고 또 더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기도하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정결케 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북한에 있는 목숨을 건 예배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예배하는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통일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이 달력 날짜가 이 남한에서만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금식하면서 목숨을 내어 걸고 그들이 목 놓아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로운 남북이 영적인 통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결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다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예배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예배하는 거룩한 한민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통일의 현장,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기도자로 부름받아 기도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